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시작하여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장사를 하든 시험을 치든 운동을 하든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질 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인맥과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잘 조합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몸이 흔들립니다. 몸이 흔들리면은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마음의 평화를 간혹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탐욕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커 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야망,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면은 마음의 평화는 없어집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그것은 시기 질투심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에 마음의 평화를 가장 심하게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요소가 시기 질투심이다.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하여 먹고 사는 것은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논사하는 거 보고, 사촌이 논사하는 거 보고 배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도 그럴 것이 유치원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 사회생활 회사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는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책임감마저도 잊어버려요. 비교하는 마음, 이 경쟁의식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한 부끄러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낙향하여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패배자의 모습으로, 패잔병의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그물을 던져본들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어깨에 힘이 푹 빠져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새벽 미명에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직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뭇거뭇한 새벽 미명에 주님은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지 아니했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은 참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러합니까?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을 떠난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었고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호숫가에서 떡을 준비하시고 구운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밥 먹으라. 마치 이른 아침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워서 밥상 앞으로 초대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습니다. 얘들아,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여기 와서 아침밥 먹으라. 그래서 주님이 손수 준비하신 떡과 구운 생선으로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책임감,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너 지난번에 왜 3번이나 나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책망하거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새 일을 맡기면 너 잘해낼 자신감이 있느냐? 다짐을 요구하거나 맹세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책임을 맡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간혹 연말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너무 무겁게 느낀 나머지 또 두려워한 나머지 목회자를 찾아와서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새 일을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보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길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납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 위치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날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찬양대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맡은 직분을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 특별히 또 베드로를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베드로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는 것처럼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엄숙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네 혈기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각오를 단단히 해라. 네가 맡은 책임, 양을 돌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3번이나 주님을 알고서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지만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런 새로운 기회를 주시오니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앞으로 너는 늙어서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띠띠우고 너를 올가매어서 다른 데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엄숙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고개를 돌려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온유하신 주님께서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게 한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책임이나 다해라. 내가 지금 네가 할 바를 일러주는데 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왜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요한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베드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나는 나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경 쓸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책임에 집중하여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몸과 마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데 신경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누가 당신을 교회 감독자로 세웠습니까?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집사이면 집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장로이면 장로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누구를 평가하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말들이 많아요.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자기 자신도 시험에 빠지고 책임도 못 지고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오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아내로서 아내의 일만 열심히 하면은 남편이 감동을 받으면 또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그 남자의 일이요.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아이고,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내 큰놈이 들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가르쳐서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책임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할 때가 많아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자랍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회사 들어가서도 대리, 과장, 부장,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비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을 보는 눈,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노랗게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전부 다 빨갛게만 보입니다.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 이 서열적, 계급적 세계관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교 500년 전통이 있고 또 이 군대 문화가 강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자라난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비교합니다.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 집 엄마가 몇 평집 아파트에 사나, 청소년들을 볼 때에도 어느 학교 다니나, 인류대학 나왔나, 이류대학 나왔나,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불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불만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성경은 서열적, 계급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사 중심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더 귀합니까? 발가락이 더 귀합니까? 다 귀하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 기능이 다르고 포지션이 달라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일을 잘 할 때 귀한 것이고 발가락은 발가락의 일을 잘 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학교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우수하고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시험을 칩니다마는 사실 수능시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제대로 된 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학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학과 선택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무조건 높은 성적 받고 보자. 이로 인하여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구절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있어요. 시기질투심이 있습니다. 그 시기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시기질투심으로 자유하는 것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요, 철학자는 철학자를 시기한다고. 철학자가 거지를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철학자를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라이벌 의식을 가진 사람들 만나면은요, 은근히 시기질투심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내 안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김대호가 새로운 책을 출판했다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김대호가 사실 제 중학교 친구거든요. 제 라이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늘 붙어 다녔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저는 2등을 했습니다. 1등을 몇 번 못 해봤어요. 늘 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는 서울 공부를 하고 이제 정치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4권 냈는데 이번 또 새 책을 출판했답니다. 그래서 유명 정치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황리에 파티하는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유명인이 됐는데 나는 뭐하나, 괜히 나도 꽤나 유명한데 참 그에 비하니까 괜히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면서 그 친구가 책을 출판해서 수많은 정치인들 모아서 출판해야 한다는 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고등학교 친구였던 같은 하숙집에 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그 하던 그 친구 여충호가 몇 년 전에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노량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갔어요. 그것도 또 듣고 나니까 속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여충호 목사가 노량진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학교 동기 이성감 목사가 신학교 신학대학 원장이 되고 2층짜리 빌라를 구입한 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는 아직까지 집 한 채도 없는데 그 친구는 벌써 자기 집 2층짜리 조그만 빌라를 자기 등기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신학대학교 교수 좀 오래 하고 싶었는데 승진이 안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는 신학대학원 원장이 되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그한테 영어 가르쳐 줬거든요. 나한테 배웠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속이 편치 않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옆에 있는 성덕교회가 4층짜리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해도 굉장합니다. 많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비교하는 바람에 그 비교의식 때문에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에게 신경 쓰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소리 들어야 할 때가 많아요. 책임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알고 그 일을 맡아서
끝까지 수행하는 태도, 먼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거리가 이러합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큰 부자가 저작거리에 나가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을 안 하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점심 때 또 저작거리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또 일을 합니다. 저녁 무렵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이제 노임을 계산해 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5시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2시에 들어온 사람 6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2배로 주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받고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나옵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는 아침 9시부터 9시간 떼약볕에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주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거나 가지고 가.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처음에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에, 일거리가 맡겨졌을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 그냥 놀았으면은 저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일할 거리가 주어졌고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늦게 1시간 일한 사람도 그 사람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건데, 주인이 착한 마음으로 좀 더 베푼 것이 나에게 불평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다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봉사직분을 맡는데 왜 나는 이런 거 맡기나,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제 비교의식에서 자유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식으로 원초적인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사,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지, 누가 높으냐 낮으냐 잘났냐 못났느냐, 정말 그런 그 옹졸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과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사명,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